네, 오늘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항상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낙심은 사탄을 기뻐하는 것이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낙심은 사탄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땅끝에서부터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났을 때 피신한 후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부터 피신했을 때 썼던 이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런 표현입니다. 눌린다. 여기 약해진다, 눌린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우물에다가 무거운 바위로 우물 입구를 덮어버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답답할 때 이런 말 나오죠. 답답하다. 또 고민으로 인해서 짓누르다, 억누르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왕위로부터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눌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 땅 끝에서부터 이 말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마하나임 이곳까지 가기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는데 이 예루살렘 시온성으로부터 마하나임으로 가는 이 길은 땅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왕위로부터 박탈당하면서 도망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시온성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성, 언약궤가 있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마치 땅끝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기분, 그러한 마음,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억누르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기 쉽죠. 낭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원치 않는 일들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그런 낭망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동그라미 칩니다. 부르짖음 나옵니다. 들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유의하소서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도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나오죠.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 반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든든하심, 그것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휘장을 완전히 열어놓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기도와 낙심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으로 가느냐 기도로 가느냐. 예수님이 기도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부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정의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원한을 풀어준 것을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억누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 다윗이 하나님 앞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동그라미를 치죠. 피난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난처가 뭡니까? 위험으로부터, 폭풍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견고한 망대, 원수를 피할 수 있는, 적에 침입할 수 없는 망대를 말하는 것이죠. 위험한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견고한 망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요새가 되고 망대가 됨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하나님은 보호하는 장막이 되십니다. 보호하는 장막. 예,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다윗이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말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섬기겠다, 영원히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는 장막이 되시고, 또한 보면 하나님은 덮는 날개이시다. 덮는 날개. 하나님이 덮는 날개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장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장막, 또한 새끼를 보금자리에 두고 안전히 보호해주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낙심과 낭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보호하는 장막이 되시고 덮는 날개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첫 번째 정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다윗 왕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진실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드려야 될 기도 제목들. 첫 번째 뭐냐면 6절에 보면 왕에게 장수하게 하소서 하사, 장수 동그라미를 칩시다. 장수.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해야 돼. 인자, 진리가 나옵니다. 여기 장수라는 말은 다윗이 오래 산다는 말이죠. 문자적인 의미는 다윗이 오래 산다는 말이지만 여기 현실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의 왕위가 계속될 것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위와 내 궤가 내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다윗의 삶이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셔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는 오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장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관점에서 이 왕권이 오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직장에 있고 일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장수라는 의미에는 그러한 왕권의 개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 하나님 앞에는, 이 앞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자로 그를 세워서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에메트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 확고함, 확실한, 이런 truth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진리와, 여기에 보면 신실함, faithfulness, 한결같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의 인생이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로 그가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세워진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서원을 갚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한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의 인자 헤세드와 에메트의 그 진리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연약해지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억눌릴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장막과 날개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뜻과 목적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세워나가서 하나님과 날마다 얼굴을 맞대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우리 스코틀랜드의 귀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